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없었던 우리의 죄악들, 탐욕,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등의 마음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사망의 주리라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소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이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들으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만 더 지나면 참 힘들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한 해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이 마지막 달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은 무엇이 있는지, 주께 올려드릴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어진 삶 잘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잘한 것 있다면 주께서 칭찬받으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빼앗아가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하며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인 우리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비록 적은 숫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복음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서 전국에 이제 700명, 800명에 이르는 그런 확진자가 있고 부산도 어제 물론 요양병원에서 50여 명이 나왔지만 8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산 땅을 지켜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복음의 자들을 예배와 그리고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전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훈령하시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달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한 해도 다 지나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성한 마음들과 우리가 깨어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행여나 우리들이 잘하고 착한 행실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있는 복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다른 장소에 우리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하나님 그 키와 그 몸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귀한 믿음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저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또 부산 지역에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소시켜 주시옵소서. 전파되는 것들을 주께서 막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코로나가 종식된 날이 속히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상용화가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평범의 삶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적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불안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셔서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으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모든 것을 돌아보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었던 많은 상황을 이겨 풍성한 결실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에서 예배하는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모이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영혼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모습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는 교사들,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하셔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며 치료와 감염 예방을 위한 단계가 잘 진행되어서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치유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섬기는 사역지를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사역의 현장마다 복음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게 하시며 우리들 또한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이우식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위로부터의 신령한 말씀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삶으로 살아내며 응답받는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들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일 아침부터 좀 어려운 말을 드립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죄송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것밖에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다시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지요. 중학교 때 들었던 근의 공식입니다.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x제곱을 배울 때요. x의 값이 뭐냐 그것을 근이라 그러는데 그 근이 뭐냐 그 근이 있냐 없냐 또는 근이 하나냐 두 개냐 알아볼 때 이 대입에 맞추어서 내오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두 개가 나오고 0과 같으면 하나가 나오고 0보다 적으면 상수로서는 값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냥 고개 끄덕이면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갈 텐데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x 모르는 근을 알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갔는지 천국의 국민으로 살아왔는지 이 영적인 부분에도 영적 판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에는 근의 판별식이 있듯이 영적에는 영적 판별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천국의 국민인가, 누가 참된 지도자인가,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맞냐 틀리냐, 진짜냐 가짜냐, 거짓이냐 옳으냐에 대한 판별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판별식은 바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다, 거짓이다, 아예 우리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지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거짓입니다. 자기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거짓 선지자이지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5절에 양의 옷을 입었다 합니다. 양의 옷. 누가 보더라도 양입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입니다. 그저 옷을 입고 있으니 알 수가 없지요. 그냥 양의 옷을 딱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원래 그의 속셈은 노략질하기 위하여 있는 이리 같은 마음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의 속셈을 알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특징을 예수님이 21절에 이 거짓 선지자가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른답니다.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가짜인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 거짓 선지자인데 그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이 또한 겉으로 표가 안 나겠지요. 다른 이방신을 믿으면 거짓이구나, 가짜구나, 이것은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냥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이 좀 놀랄만한 일인데 22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실제적으로 행합니다. 이게 우리를 이제 놀랍게 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 미리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설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는 교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 그 역할을 선지자 노릇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말은 예수를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선지자 노릇.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간 거죠. 안 물러간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의 권능들을 많이 했답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이거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양 같고요, 주여 주여를 예수를 가리켜서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 모른다. 너희가 양의 옷을 입었든 너희가 나를 주여라고 불렀든 아니면 너희가 선지자 노릇했든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든 너희가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어떤 많은 권능을 행했든 간에 나와 상관없으니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이 충격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들 불법을 행했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진위의 여부가요. 그것에 출발이나 과정에 있지 아니하고 결과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하십니다. 먼저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얘기를 했죠. 16절에 그리고 20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시작은 주여 주여. 진행은 출발은 양의 옷을 입고 진행은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며 또 절정의 클라이막스에서는 권능을 행하고 그런데 결말이 뭐라고요? 결말이 노략질을 한다고요. 결말이 노략질이라고요. 노략질이 뭡니까? 노략질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이의 물질이나 물건을 마구잡이로 빼앗는 행동을 노략질이라고 부릅니다. 모습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인데 끝에 가보니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감사해서 주는 거 말고요. 사역을 했는데 아주 고마워가지고 주는 거 말고 빼앗는다는 겁니다. 쟁취라고 갈취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신앙인입니다. 순한 양처럼 행동하고 가르치지만 결국 사나운 발톱을 들이내면서 무례하게 행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희생과 헌신과 성기가 나눔을 가르치지만 말은 선지자 노릇하는데 그러나 실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무 비유를 쓰십니다. 나무 비유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잊지 말라고. 첫 번째 16절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답은요? 불가합니다. 그죠? 예수님 물으시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물으면 제자들은 아니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질문을 하고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받아서 17절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고개를 아마 끄덕였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치니까, 이건 섭리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또다시 18절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또한 이치고 섭리이지.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처음에는 가시나무 또는 엉겅퀴 이야기하다가 밑에서는 못된 나무 또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신다. 왜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은 혼합이 안 됩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혼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차도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없는 거죠. 중간도 없습니다. 조금 중간선을 걸어가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천국의 국민인가? 아니면 내가 가짜인가? 내가 참된 지도자인가? 아니면 내가 거짓 지도자인가? 나는 진정 겉과 속이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아닌가? 무엇으로 안다고요? 시작은 양의 옷을 입고 진행은 주여 주여 기도하고 나의 클라이막스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끝이
노략질이라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법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고 행동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가 기독교적인 행동을 했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고 기독교적인 어떤 사역들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날에, 주님이 그때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그러니 가라. 왜요? 열매를 봤다는 겁니다. 처음과 중간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양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양이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내가 내 마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서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노략질이 아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헌신과 희생으로 마무리된다면 열매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하고 분장하고 또는 그것을 위선적으로 가리는 것은 가면을 쓰고 처음도 맞고 중간도 맞는데 마지막 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열매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딱 이야기하면 어떤 건지 다 알아먹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열매는 딱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아니까. 율법을 아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회개 열매가 있습니까? 회개 열매 있는 걸 아십니까? 회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회개는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요.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첫째,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는 게, 공경 안 하는 게 난 죄가 아닌 줄 몰랐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지 않는 게 이게 죄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게 죄구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게 죄구나. 사람들에게 강탈하는 게 죄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느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통에 자복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침상이 젖기까지 통에 자복했답니다. 다윗이 자던 침대는 퀸도 아니고 더블도 아니고 킹 사이즈입니다. 킹이니까, 왕이니까. 근데 그 침상이 젖기까지 회개했다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콧물, 눈물, 침까지 다 해서 그것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아마 통에 자복했을 겁니다. 죄를 인식했다면 내가 자복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다음 간음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은 변한 게 있을까요? 없겠지요. 또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또 들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 동안 더 이상 간음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죄로 인식했다면, 그것을 내가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그 삶 안에 그 죄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과 애씀이요. 그걸 죄로 인식했고 눈물을 흘렸는데 버젓이 죄를 짓는다면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그거 회개나무 아니다. 그 나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내가 회개를 했다면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10가지를 지었다면 10을 지었는데, 그러면 내가 회개했다면 그 죄를, 내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나마 내가 회개했다면 6이나 7으로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10개를 했다면 10까지 했다면 그걸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회개를 했다면, 인식했다면.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의의 열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의롭게 바른 곳에 내가 있겠다는 의의 열매를 맺었겠죠. 오래 참음의 열매.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내가 오래 참는 거죠. 하고 싶은데, 범하고 싶은데 안 하려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또 맺겠죠. 절제의 열매. 나 이제 끊으련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련다. 내 그 자리 안 가련다. 절제하는 열매가 있겠죠. 착한 열매. 야,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고 왔다더니 착해졌네. 사람 참. 착함의 열매.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 저 사람 말만 하면 사기치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었고 말만 하면 풍이 셌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더니 참 저 사람 진실해졌네. 참 진솔하게 바뀌었네. 그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 마태복음을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열매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느냐? 2020년 코로나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성령의 나무로,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의 국민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나한테 맺히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저 사람 참 착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빌립보서 1장 11절,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의의 열매, 똑같지요? 빛의 열매에 관한 의의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 의가 또 들어가죠. 의라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의라는 것은 올바름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매들, 평강의 열매. 그 사람이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분열된 공동체, 분열된 집단, 분열된 곳에 갔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화합이 되어지고 평화가 임하고 그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만 가면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평강을 주고 여호와 샬롬의 복을 일으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열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사역한 곳에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사람들마다 힘이 넘쳐나고 서로 간에 격려가 되어지며 위로가 되어지며 서로가 섬기려 하고 서로가 나누려고 하고 서로가 베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자취가 남겨진 사역들. 그 사역을 마치고 그 시간을 지난 후 마무리가 노략질을 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가? 12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못 오기도 하고 또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고 옛날에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면 좀 불경건한처럼 봤는데 지금은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올 한 해 살았습니다. 어렵게 참 살아왔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아 내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빛의 열매가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평가해야 됩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나무입니까? 육체의 나무입니까? 주님, 제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 얻을 수 있다 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맺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육체의 나무인데 성령을 심지 않고 육체를 심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금식 기도해 보십시오. 작정 기도해 주십시오. 열매가 맺히는가? 안 맺혀요. 왜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성령의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합니까? 빛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으려 합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교차가 안 된다고요. 중간이 안 된다고. 혼합이 안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열매는 판별식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 수 있는 판별식이지 그 판별식을 내가 가질 수 없다고요. 내가 가시나무인데 거기에 포도 달아봤자 테이프만 감아놓으면 바람 불면 떨어집니다. 못 간다고요. 내 나무가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여나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내 나무가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이니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노략질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베풀고 섬기고 있는가, 내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아서 이 한 해 가기 전에 정리할 건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을 건 좀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멈춰야 될 건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해에는 다시 새 마음 새 뜻 가지고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2021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머뭇거리면 이 한 해 그냥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또 한 해 시작되면 똑같은 일들만이 반복되어질 뿐이지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통하여 내 영적인 판별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나무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참된 사람인가, 내가 진짜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고 판별하여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똑같은 실수를 되새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12월 한 달 동안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반추하며, 만약 열매가 있다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없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주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배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애씀을 안다, 내가 너의 열매를 보아 너를 안다, 믿음의 그러한 칭찬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열매는 모든 것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출발도 성경적인 것 같고 전개도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사역들도 다 하나님 위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노략질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피게 하시며,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이간하고 배신하는 것에서 화평과 화합으로 나아가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로 거짓된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행여나 열매 맺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배 삼아 주셔서 우리들이 보배 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가기 전에 저희들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마음 결단하게 하셔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그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드려옵나니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육신을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회복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시며 살아난 영혼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데 귀히 쓰임 받는 복된 헌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나무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서 한 생명 붙들고 또한 교회 존폐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열방의 생명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우자원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1년을 돌아보고 또 1년을 또 세워야 하는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우리 정관 개정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결산과 예산안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공동의회원들은 조금 배가 고프시더라도 시간을 좀 내어주셔서 우리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시상 밑에 잘 기록을 해 주셨는데 성경 읽기만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주에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달력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총회가 올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저희가 신청은 10월에 했는데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벽걸이나 또는 탁상용 우리 한 부씩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장부를 제출하시고 아직 가져가지 않는 기관이나 부서는 오늘 교육자실에서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 사역계획서 2021년 사역계획서 주시면 내년도 교회 요람 만드는데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고 1층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옛날에는 식당에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식당에 이제 비치를 했는데 중간이 좋겠다 해서 내년 요람에 대한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2층 벽면에다가 좀 부착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교육자에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요람 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저희들이 사역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기승을 많이 부리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챙기셔야, 그래야 혹 코로나가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버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 가운데 잘 승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배송하지 않고 바로 공동의회를, 대부분의 분들이 공동의회원이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564장 우리 찬송한 후에 김재희 장로님 나오셔서 공동의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